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을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철학,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떤 분명한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근데 성경은 그 땅 구체적인 사건 위에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대입할 수가 없고 그 상황에 이런 말씀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그 교회 상황들이 순서대로 교회사를 7등분으로 나눠보면 그 순서대로 그 당시 교회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동시대에 7개의 교회의 특징이 다 있기도 하지만 교회사를 7등분 해보면 차례대로 그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 실제로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기대, 성령 충만함, 그리고 사도와 교부들의 열정 어린 목회로 굉장히 탁월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 100년도 되기 전에 형식은 남아 예배는 드려 헌신은 해 하면서도 열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저는 그 열정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기를 익숙해서 뭘 하는 것보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 일이라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열정을 가지고 하면 꼭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식성이 되게 까다로우셔요. 사과를 깎아가지고 밥 반찬으로 잡숴요. 하여튼 건강제일주의죠. 그런데 청년을 신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청년회장인데 한번 일을 저질러 보리라 까다롭다는 목사님을 자취하는 제가 식사 대접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듣기 좋으라고 했는지는 모르시지만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런 말씀하는 걸 보면서 익숙해서 하는 것보다 처음 하더라도 열정을 갖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는 열매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살아요. 근데 결국은 그들 스스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자 하나님은 스스로 첫사랑을 회복하길 바라죠. 그런데 결국은 안 하자 바로 서머나교의 현상과 같이 10교회의 10황제에게 핍박을 네로 황제부터 실제 역사 안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놀라운 게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게 이제 첫사랑이 식었던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 하다못해서 지하 카다콤으로 들어가면서도 공직도 못하고 재산을 뺏기면서도 막 신앙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펄펄 끓는 불가마를 마련해 놓고 부인만 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예수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 해도 불가마 들어가면서도 아주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도 노마의 사람들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며느리를 구할 때는 기독교인에게서 구했다 그래요. 노마 자기들의 문화 안에서 도저히 믿을 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받지만 기독교인들은 인격과 모든 걸 믿을 만하니까 오히려 며느리는 기독교인에게서 찾았다는 자료를 보고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삶을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마침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공인해요. 바로 그 현상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될 버가목 교회 현상인데요.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콘스탄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마가 땅덩어리가 커지니까 제국으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총독 또는 분봉왕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로마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인정을 도입하는데 로마 제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후 2명의 대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리고 그 밑에 소황제 가이사랴를 한 명씩 거느리게 하고 통치를 해요. 즉 4등분해서 크게 보면 둘씩 나눴다는 얘기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노마가 동로마와 서노마로 갈려지게 되는데 이제 막판에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누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이 아주 모든 것을 판가름하게 될 이 전쟁에서 바로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바로 X자와 P자가 합한 그러한 것을 환상을 보게 되고 콘스탄티누스는 그 환상을 깃발로 삼아서 전쟁을 했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빼앗았던 재산을 돌려주고 시민권을 돌려주고 예배당도 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감독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 궁으로 초대도 하고 그러면서 또요 알 수 없는 게 교리 논쟁으로 막 교회가 싸우잖아요. 그럼 황제가 교리 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주도해.
그리고 교리를 결정해. 왜냐하면 나라가 싸우는 게 싫으니까요.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캐도릭, 카톨릭, 우주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하나의 제국, 하나의 법, 하나의 시민, 하나의 교회, 아니 하나의 종교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거대한 제국, 기회만 있으면 떨어져 나가려는 이런 세력들을 뭉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틴 대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콘스탄틴 자신이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 종교를, 이방 종교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 면세, 십자가형 금지, 검투 폐지, 주일을 공휴일로 제정, 교회 절기를 존중, 뭐 이런 걸 하면서도 그 자신이 자기가 가졌던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에드워드 기본에 의하면 로마 제국 쇠망사 2권에서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엄격한 교회 용어를 따르지만 최초의 기독교 황제라는 말은 적어도 그가 죽는 순간까지 적용될 수 없다. 대제가 세례를 받은 후 신자로 입문한 것은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의 가진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가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특성이 핍박을 이렇게 당하다가 콘스탄틴이 공인하면서 교회는 갑자기 자유를 누리는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일단 버가모 지역에는 신전이 천친 거예요.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한데 로마의 정치, 학문의 중심지이면서 이방 숭배의 집결지, 뭐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 로마 황제 신전, 제우스 신전, 헤론 신전, 예를 들어서 영웅이 죽으면 신으로 섬기기도 해요. 디오니스 신전, 원연극장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연극을 올리기 직전에 동물을 잡아 제사하기도 하고, 아테네 신전, 그리고 오곡과 초목을 풍성하게 한다고 믿는 테르신 신전, 그리고 치료해 준다고 믿는 아클로네피아우스 신전, 막 이런 신전이 있고요. 바벨론 종교의 어떤 본상지입니다. 이렇게 이방 신전이 많은 가운데 종교를 믿으면서도,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한민족의 반만년의 역사 속에 이미 역사를 지배해온 것은 무속 종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속 성향이 많을 수 있다는 게 기독교를 평가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 성경은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먼저 칭찬을 한 다음에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항상 이 순서로 해야 돼요. 칭찬한 다음에 책망. 제가 만든 가설, 우리의 뇌는, 인간의 뇌는 잔소리는 안 듣는다, 안 들린다, 부정어는 안 들린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정어는 안 들린다. 일찍 들어라 그러면 일찍 들어오지 말라. 일찍 늦게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일찍 늦게 들어오라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그럼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이들에게도 잔소리 하면 듣는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책망하기 전에 칭찬을 하는데, 진짜로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들은 사탄의 소굴에서 신앙을 지켰다. 사탄의 아까 말씀드린 아주 다양한 이방 숭배의 소굴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안디바라는 사람이 정말 모델로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킨 것을 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디바를 잡아다가 로마 관리가 황제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자 안디바가 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관리가 이 사람아, 지금 온 세상이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거 알지를 않아. 그것이 실상인데 왜 그렇게 자네는 고집을 피우는가? 그러자 이 잘못된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할 뿐 역시 우주의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칭찬은 그런 유혹 중에서도 바른 신앙,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합니다. 발람, 발락 이런 거가 나오죠.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순례를 하면서 이제 그 여인들은 아무래도 피부 관리를 덜 했겠죠. 출애굽할 때 갖고 온 옷 그대로니까 미모, 옷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많이 아름답지 못하겠죠. 그런데 모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어떤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으로 막 출애굽하고 광야를 살아오고 막 점령하는 걸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책을 내놓았는데 뭐냐면 바로 쉽게 말하면 미인계를 쓰는 거죠. 미인계.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운 피부,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미소 이런 걸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버리는 거예요. 유혹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상상입니다만 거칠한 광야에서 함께 살아온 이스라엘 여자들을 보다가 모압 여인을 보니까 뿅 간 거예요. 그래갖고 꼬리 치니까 자기 죽을지 모르고 따라가서 모압의 신에 절하고, 그리고 또 음행의 행위를 하고, 그러다가 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니골라 땅의 행위를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헬라 철학의 사상을 받아들인 건데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육은 마음껏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시대를 지금 휩쓰는 겁니다. 나름대로 고난을 당하다가 자유를 얻으면서 신앙인들이 그리고 이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거기다 대고 이런 사상이 오니까 육은 마음대로 쾌락을 저질러도 된다니까 하는 말에 자기 좋아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과 세상을 이렇게 접목을 하고 있고요. 신앙인이 세상과 결혼한 모습으로 사는 거고요. 이런 모습이 조금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 거기가 바로 바벨론 신앙, 바벨론 종교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버가모가. 근데 니무롯이 나오는데 그의 아내 이름이 누구냐면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종교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 남편이 죽은 남편이 구세주이고 자기는 구세주를 낳은 성모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림이 말하자면 자기는 거룩한 표정의 성모로 죽은 남편은 요만한 아기로 해서 안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을 쌓다가 흩어지면서 인류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흩어져 버리는데 바로 오늘날의 로마 캐토릭 교회가 이 바벨론 종교의 큰 틀에서 보면 교리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합이 있잖아요. 혼합. 이런 혼합들이 너희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리한 칼로 재빠르게 그 혼합에 대하여 잘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혼합에 대하여 바벨론 종교의 혼합에 대하여 그리고 니골라 땅에게서 영향을 받은 잘못된 사상에 대하여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서 던져버리라는 거죠. 저기 어느 농협을 제가 갔는데요. 그 농협 은행 안에 정육점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정육점에서 어떤 할머니가 돼지고기를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탁 올려놓은 고기가 뒤쪽으로 비계가 많으니까 나 비계 안 먹으니까 다 비계를 잘라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육점 그 사람이 아니요 이 비계 다 잘라갖고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안 사겠어요. 그리고 갔다가 또 와서 또 그러면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해요 이러고 계속 싸우는 걸 봤는데 지금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니골라 땅에 신앙인으로서 이 받아들인 그런 거 이렇게 지금 엉켜져 있지만 세속적인 것을 갈라져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앙 비진리지 여긴 것을 갈라내라. 그리하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권고하다가 안 듣고 구약 내용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도 안 들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돌이켜라. 귀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소리 들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재미도 쏠쏠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엉켜져 있는 세속적인 것을 잘라내면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주겠고 흰돌을 주어서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저도 분명히 알겠어요.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 세속적인 것을 이 몸을 갖고 사니까 문화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확하게 들읍시다. 우리의 이성은 쉽게 거부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끝없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쉽게 전화기 하나로만 말씀드리면 동네 하나에 마을 하나에 전화 한 대 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전화가 생겨.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는 개인마다 식구마다 휴대폰이 다 생겨. 그러니까 전화도 다 생기고 인터넷도 식구들마다 다 얘기치고 있어.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요.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갔다가 보면 계속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도 제가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냉장고 180리터면 최고 컸는데 지금은 막 500, 600 하고도 또 뭐예요? 김치 냉장고가 또 생기고 그렇죠. 집집마다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해요.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해. 뭐 그냥 에어컨 있어도 감사한 일인데 에어컨 플러스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또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추가하다가 보면 결국은 끝없이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번 원칙이 뭔가, 정말 이 배가 물 없이는 뜰 수 없지만 기독교인이 세상과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그 가치관에 우선을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저 남편이 늙어가도 코 고는 소리가 나도 이제 돈은 잘 못 벌어도 그래도 남편을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으니 섬겨야지. 아내가 투척거리고 계속 불편해도 잔소리를 계속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존중해야지. 제가 한 10년 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새소망 교인들이 나를 존중하는가 내가 의문을 꼭 가져요. 그게 뭐냐면 제가 10년 전쯤 했나요? 나는 김치를 뭘 좋아한다고 했냐면 이파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파리. 근데 내 테이블에, 장로님들과 제가 먹는 테이블에 김치 이파리를 이렇게 딱 추려서 갖다 놓은 적을 별로 못 봤어요. 진짜 그러면서 내가 이분들은 이렇게 나를 존중하는 데가 없나? 뭐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목회자도 섬기려고 하고 교인도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 만나야죠, 서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예로 모든 면에서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을 산다라고 하는 게 인간 중심으로 가치관을 살다가 보면 더 얻어지는 것 같지만 잃는 게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배워서 남 주려고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이유 배워서 남 주냐? 그게 아니라 나는 남 주려고 공부한다.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제가 한 2달 전에 명도 소송에 관해서 어떤 이렇게 찾아봤어요. 계약 관계 명도 소송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서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2달이 지난 지금도요. 제가 다음을 키면요. 제 노트북에서 항상 명도 소송 무슨 변호사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런 게 막 계속 떠요. 그러니까 제가 공짜로 이런 포털을 이용하지만 그러면 내면으로 보면 그런 회사는 그런 내면 관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계약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큰 재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새소망 교회 이렇게 치면 우리 교회가 뜨죠. 그런데요, 분당에서 좋은 교회 치면 우리 교회가 안 떠요. 돈 준 교회가 떠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광고료 돈 준 데가 떠요. 예를 들어서 그거 무슨 혼자 사는 방, 요즘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방. 그게 뭐라더라? 그런 방 치면요, 어느 지역 치면 광고비 낸 그 집이 먼저 떠요. 그게 다 공짜 같지만 그렇게 해서 네이버만 해도 이 앞에 그렇게 큰 빌딩 같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세계를,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하여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고 소박할지라도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불만이 안 생기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런 것 속에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다른 신선한 여러분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상공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절규하는 소리가 지금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로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하고 축소하고 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가려고 노력하는데, 특별히 종교인 과세 문제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노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이 오늘 정관으로 잘 아버지 재정, 정관 개정, 세칙 재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